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되는 일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계속 죄에 빠지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오셔서 주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되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모든 것이다 라는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교회에 와서 다른 종교들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복을 빌어서 그 복을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종교생활로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이것보다 더 큰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다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아니요,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모든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자꾸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꾸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딱 돼 있거든요. 이거 잘 돼야 축복이라고. 성경에서는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내주라고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우리가 현장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또 현장 가보면은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함께 하신 이 축복 누리지 못해서 교회 생활하다가 뭔가에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낙심만 해서 무신론자로 그냥 교회만 안 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 불교에 빠지고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엇인가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구원 없는, 복음 없는 그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거기가 진리인 것 마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이단 사이비 그 종교를 전파하고 있는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지, 정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한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은 제가 랩런트들을, 초중고등학생들을 만나는 날로,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 날로 삼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제 마음에 벌써 오늘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비 오는데 애들이 있겠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딱 찾아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분명히 쉬고 방 안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비 와도 가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우산 쓰고 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우산을 두고 3번 중학교 현장을 갔어요.
근데 애들이 젊긴 젊더라고요. 그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풋살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지켜보는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다리가 부러져 있고 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부러졌구나 이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야.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닌대요. 엘린 순복음 교회를 다닌대요. 얘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친구를 데려간 적도 있고 친구를 전도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그럼 정말 열심히구나. 근데 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니?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약간 이렇게 딱 뭐를 맞은 것처럼 딱 이러더니만 하늘에 계시겠죠? 이러면서 진짜 하늘에 계셔? 이러니까 아니면 제 주위에 계시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친구를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도 함께 하시는 이 복음에 답이 없어요.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도 안 되는 판인데 함께 하시는 복음은 모르고 그 순복음 교회에서 어떤 증거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들을 많이 봤겠죠. 이 친구가 그런 것을 한번 맛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한번 데리고 갔겠죠. 그러면 전도도 하고 교회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데 함께 하시는 이 복음 하나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물질적인 축복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속아버린 사탄에게 속아버린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이 교회에 대한 정말 한을 가지고 우리가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증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그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탄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던 우리 집안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두 아들이 목사가 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지금 장로님이 되신 저희 어머니 정말 숱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숱한 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은혜 주셨지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이런 물질적인 응답을 주셨다는 요것밖에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그게 모든 축복입니까? 정말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그 장로님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잡힌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정말 52년 동안 불신자로 살고 있다가 아들 목사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주머니가 남편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한 번도 가서 예배해 줄 수 없는 그 상태. 제가 물어봤거든요. 만나보셨냐고. 저희 어머니는 장로님이랑 예배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성도님이 변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농사가 바빠서 못 만나요.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감자가 썩어서 나갈까봐 허리가 부러지면서도 감자 농사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영혼에게 가서 예배 한 번 드려줄 수 없는 그 상태.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져도 10번은 무너지겠죠.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그 영혼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다른 축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최고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번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 시험장에 엄마 아빠는 같이 못 들어가 주잖아요.
과외 선생님도 같이 못 들어가 주잖아.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정말 오늘 듣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달라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믿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내 감정이 조금 약해지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비만 좀 와도 날씨가 좀 우중충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금방 흔들립니다.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져서 세상 천지 다 없어져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지금 나에게 와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임하여달라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게 달라고.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속에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말씀 전하러 올라올 때도 기도하거든요.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러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다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체험 한번 못 해본다면 그 수많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죠. 수많은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성령님의 실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것도 하나의 은혜겠죠. 오늘 이 본문이 딱 예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에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초막절 이 수장절은요 7일 동안을 지키거든요. 7일 동안을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이 7일 동안에는요 그 날마다 드리는 번제도 다 달라요. 각기 다르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민수기에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요날은 이렇게, 둘째 날 이렇게, 셋째 날 이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일곱째 날 이렇게, 마지막 여덟째 날 이렇게 하고 대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딱 맞아 떨어진 거 있죠.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작은 소소한 인도일 수 있겠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대성회로 모이는 그날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초막을 짓고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 구원하는 광야 동안에 너희들이 다 얼어 죽고 타 죽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초막을 짓고 살도록 했어요. 이날에는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1년에 이때가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먹을 거 없어서 마실 거 없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하시고 거두들이게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라 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 매일 번제를 드리고 8일째 번제를 드린 후에 대성회로 모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하는 예식이 뭐였냐면요. 방금 말했던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서 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이 되면은 집 뒤에다가 텐트 치고 삽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아직도 거기에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 그 제단에다 물을 뿌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동편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그릇에다가 그 물을 받아다가 제단에다 뿌리는 예식을 했어요.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 물을 뿌리면서 예식에서 말씀에 그 강이 흐를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그 말씀들을 기념하면서 제단에다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물을 뿌렸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똑같이 그렇게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큰 촛대에다가 초를 끼워서 불을 밝혔어요. 이 세 가지 예식을 이 초막절에 계속했습니다. 이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이 예식, 이 물을 뿌리고 있는 이 예식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물이 곧 자기 자신이다라고 지금 초막절에 마지막 날 대성회로 모이는 그날에 성전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에 서서 외치시고 계신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33세 된 청년이 잘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출신, 이 농촌 출신, 이 어촌 출신 청년이 와가지고 능력은 많이 행했지만은 내가 그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믿어지시겠습니까? 믿어지세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오니까 이게 믿어지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스폰거리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참으로 참 이상하다 막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러기도 하는데, 그 전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미쳤다 이런 말도 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성자 중에 한 명 아닙니다.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 하나님 둘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 이 예수님은 중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의 타협도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물이 곧 나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의 물이 곧 나다. 이 반석의 물을 기념하면서 물을 뿌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단에다가. 근데 그 반석의 물이 지금 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바로 나다. 이 8장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빛이다라고 이제 또 선포를 하시는데, 이 초막절에 지키는 이 빛을 밝히는 것과 물을 뿌리는 이 기념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내가 왔어. 그 실체가 나에게 왔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요?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의 피가 이 땅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게 만드는 자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실체, 그 물의 실체,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버리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는데 그 빛의 실체, 그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유월절을 따로 지켜야 된다고요?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니 그 구약의 법을 따라가려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매일이 안식이죠.
꼭 굳이 토요일만 안식해야 됩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 참된 안식을 이미 받아버렸는데 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구약의 법으로 왜 자꾸 돌아갑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의 은혜를 정말 못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이 구원의 복을 누리시길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시죠.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누구든지, 아무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고자 하는 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함이 없는 자, 그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나오겠죠.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가 구원받아야 돼? 이런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 올 수 없겠죠.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꾸 예정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계속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정론이라는 거는요, 내가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믿을 수 없었구나, 이걸 고백할 때 나를 예정하셨구나,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예정됐으니까 예정됐으면 믿을 수 있고 예정 안 됐으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런 예정론은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정했냐 안 했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 좋아서 이 복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택되고 누가 안 선택되냐,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자꾸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구원 얻은 거죠. 여기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0.1%도 더할 수 없습니다. 100%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조금 더 더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100%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100%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전하구나, 내가 거기에 보탤 수 있고 보태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겠죠.
또 예레미야서 1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이 예수님 100%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 것을 보태려고 하는 그것을 회개하시고 오직의 믿음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알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히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곧 영생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영생입니다. 이 물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고 응답받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수는 또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인데 이 성령은 또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신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셨던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위드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리고 너희들 속에 함께 먹고 마시고 살겠다. 너희들과 원네스 하겠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근데 이 어쩌자고 이 영원한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싶어가지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딱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원내싸고 계시는 이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실까요?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냥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예수님에게로, 오직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유대인 청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성으로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 33세 된 청년이 내가
내가 그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성이 정말 제대로 바뀐 분이면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건 절대 똑똑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착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당에서 병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친구분은 연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죽냐? 이런 말을 하셨다 합니다.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죽냐? 여러분, 창조주가 죽을 수 있습니까? 네? 창조주가 죽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죠. 근데 죽으시려고 성령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 살과 피를 직접 먹지 않았잖아요. 뜯어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단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되길래 지금까지 먹을 수 있냐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인데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너희들에게 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 얻을 수 없다. 구원 얻을 수 없다. 근데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되 어디까지 믿게 하시냐? 예수님이 모든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의 그 가치는 좀 어느 정도일까요?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였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교사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직 예수님 밖에 없구나, 이곳에 자라가서 예수님이면 내 생명과 내 가족까지도 미워할 수 있구나, 괜찮구나, 그것이 오히려 가족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족 잘 돼야 되고 나 잘 돼야 되고 내 자녀 잘 안 되면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녀가 좀 좋은 대학 못 가면 그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완전 종교화돼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나가 거기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이 맞다라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 이 정말 저주받아버린 이 기독교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안 내놓으면 그걸 다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돈이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 되는 걸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이 오직 예수 되는 걸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죽여버리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게 아닌데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그것 때문에 진짜 저주가, 진짜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 때문에 잘 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거 다 없애시고라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내 안에 있는 생수에 가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도 이 성령님의 실제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왜 체험을 못할까요? 모든 관심과 생각이 나, 물질, 성공했으니까. 하나님과 절대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그 방향 바꿔주시려고 문제 주시는데 문제 주시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가는 자들인 거죠.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겠죠.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서 세계 복음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인데 매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번제를 드렸던 거죠. 뭐 율법은 아닙니다. 또 이런 말 잘못 듣고 뭐 옛날 따라간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매일 예배 속에서 매일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전도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전도 현장에 도전하고 계신데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행복감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걸 준비 캠프라고 합니다. 나가는 것은 이미 이 축복을 확인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다락방 속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시고 정말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체험하는 현장 캠프의 응답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